할로윈 중동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학교 생활도 계속해서 잘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많은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해서 이제는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도 체감하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부쩍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미움을 받구나 하는 느낌을 참 많이 받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참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상 예수 믿는 일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핍박을 우리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겪어왔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에 대한 사회 불신과 또 혐오가 오늘 같은 심각한 수준이 있었는지 근래에 있었는지 싶을 정도로 참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가 참 두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이 올 초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그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 막상 이렇게 현실화되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이런 반감들이 우리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니까 저 스스로지만 이러한 날들을 훨씬 더 오랫동안 겪어나가야 될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훨씬 더 미안하고 또 안타깝고 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스스로를 사도 바울과 비교할 마음은 없지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의 이 본문의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마 저희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골로새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은 사실 누군가를 걱정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교를 당할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가 떠난 후에 남겨질 골로새 교인들이 심히 걱정되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그렇게 걱정되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 나라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어떤 나라들입니까? 흑암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고 죄악된 세상의 도전에 매일매일 직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특히 걱정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갈수록 반기독교적이고 세속적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K-드라마, K-팝, 또 K-뷰티, K-푸드 등 요즘 K가 대세인 그런 시대죠. 손흥민이라든지 BTS, 또 블랙핑크
이들에 대한 이런 외신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저 여러분들을 참 뿌듯하게 하고 역대 이런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참 자랑스럽게 느낄 만한 그런 시대를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고작 이런 이유 때문이어야만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대로 좋은 것일까요?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저 여러분 정말 이대로가 좋은 걸까요? 정말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대책을 내고 또 말씀이 명하는 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우리가 정부의 실책에 당연히 협력해야겠지만 정말 이렇게 맹목적인 복종만이 성경의 가르침에 정말 부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이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상 나라 사이의 이런 긴장과 갈등에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비 이단들처럼 세상과 단절해서 고립된 자기들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역으로 우리는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거기에 기대고 몸을 담가버려서는 그리고 세상죄에 타성에 젖어버려서 우리가 그 세상죄에 무디어져 버려서는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로부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저항할 때는 저항해야 하고 싸울 싸움이 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목사님은 미국에서 약 25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5년을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미국 정부와 학교와 그리고 문화를 경험했었더랬죠. 점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건국 때부터 미국이 기반으로 삼았던 미국이 뿌리를 내렸던 그런 기독교 세계관으로부터 점점 빼앗기를 더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정신과 지성과 양심이 흐릿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미국 사람들이 점점 냉소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또 지독하게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한때 천주교 정신의 나라가 점점 유럽처럼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아니면 교회를 찾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흘러가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여러분들이 함께 미국 걱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비단 미국의 현실로만 그칠까? 이런 상황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사는 한국에도 임박한 현실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쓴 이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가 로마 시민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복음의 유용에 쓰인다면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사용하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관되게 늘 천국 시민임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바울처럼 이중국적자입니다.
이 땅에 속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의 1순위도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 중에 한 청년 정치인이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포스터에 이런 문구를 실었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이 문구를 포스터에 실었다가 여론의 그런 엄청난 문매를 맞고 자신의 직위에서 해제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분과 또 그 당에 관심과 애정 같은 것도 없고요. 또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분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렇게 그분이 비판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충성에 대한 맹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One nation under God.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의 국가인 미국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지만 저는 왜 자신이 믿는 신께 충성을 다하고 그 충성심을 기반으로 또한 나라 일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도 신앙의 지내치게 관여하고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요즘 트렌드에 지나치게 많이 감지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 노출되어 있는 바로 학교 문화와 또 대중문화에도 이런 것들이 트렌드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꽤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이나 이 드라마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좀 불편했던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 학생들 캐릭터들 중에 레즈비언 커플이 있었는데요. 이 커플을 이제 피해자화 하려다 보니까 이 커플을 대하는 주위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이 젤리 같은 영혼의 시인 잔인하고 또한 공능제라고 하죠. 공감 능력 제로의 그런 가해자들로 그려내더라고요. 저는 요즘 속칭 그런 프로 불편함도 아니고 다만 여기서 제가 불편했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드라마의 특성상 물론 과한 설정이었긴 했겠지만 굳이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요즘 미디어들이 그게 흐름에 불필요한 이런 과한 동성애 코드를 집어넣어서 정말 계속해서 이런 동성애 코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해자들로 혐오자들로 몰아가는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뉴욕주의 그런 주립고등학교들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기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강제해고시키고요. 그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반대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혐오주의자들로 미디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프레임 씌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곧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암시하는 듯해서 저는 이 드라마가 참 불편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기 싫어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고요,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저항하거나 굴복하거나 둘 중 하나이지 가운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세상과의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예수님과 별 문제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반신반인이었던 카이사르를 신 중에 가장 우월한 신으로 섬기기만 했다면 로마 제국은 기독교와 충분히 공존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1도 타협할 수 없고 골로새 교인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과 바울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초대 교회들이 심각한 박해를 당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협하다는 욕을 들어도 혐오주의자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도 많은 길이 있다라는 사람들과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사랑의 한 방식이다라는 세상의 주장에 대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확고한 원칙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일주여다라는 이 대원칙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공동체의 공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대한 협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이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과 이 신앙을 향한 우리의 신념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감염 경로로 지목된 일부 교회들과 또 집회 참가자들로 인하여서 지금 기독교 전체가 반사회적이고 또 사회 전체에 짐이 되는 몰지각한 이들로 우리가 몰아져가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정말 심히 우려스럽고 또 이런 외부의 충격들 때문에 교회 내부에 있는 많은 분들조차도 신앙과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참으로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법을 잘 지켜야 하는 맞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법 위에 존재하는 더 높은 상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렇게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엄히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니라 라고 또한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태어나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 나라로 하여금 이 사회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규정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 있죠.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것들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과 핍박과 또한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가 세상 안에서는 살되 세상적으로는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되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좋아서, 선배가 좋아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좋아서, 아이돌이 좋아서, 또 유튜버가 좋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몸은 흑암에 있으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런 시대의 빠른 변화에
교회가 또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뒤처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문화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결국 시대를 앞서 나가고 주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법을 잘 준수하되 그 세상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게 하셔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더 도덕적이며 더 정의롭고 희생적인 이 땅의 모범이 되며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바른 땅에 붙이고 있을지라도 영은 하늘에 속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 안에 속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